그래서 2강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일단 4가지 정도를 배우게 돼 있습니다. 2강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훈책만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이다, 이 부분을 배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배우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귀납적 성경 묵상 방법이 뭔지, 그리고 실습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식으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말씀드리기로 교재에 가지고 있는 전체 틀, 이런 큰 틀을 가지고 같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내가 우리 양육생들 다 잘 아니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심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내 파트면 여기 내 파트면 내 파트 25%, 25%, 25% 이렇게 1시간이면 뭐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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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이런 식으로 교재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번마다 비슷하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모든 파트가 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모든 파트를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들어도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어느 한 부분에서 최대한 집중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경험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경험하도록. 제가 지난주에 그 제자 양육원 그 생명사 컨퍼런스 중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거기 오신 분들에게 교재, 저희 확신반 교재를 소개하면서 제가 3과를 샘플로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이 샘플로 설명을 좀 드리면서 3과를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오신 분이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문점을 가질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객관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좀 그 부분이 충분히 왜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이제 그 다음에로 넘어가기가 훨씬 쉽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과목을 진행하기가, 그 다음 과를 진행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기존에 믿었던 분들은 성경을 그동안 잘 못 읽으셨던 분들은 성경에 대한 유익이라든가 또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쉽게,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해줘라, 이런 말씀들을 쭉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4가지가 있으면 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딱 한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성경 묵상이에요. 귀납적 성경 묵상이 뭔지. 사실 앞에 그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 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이거는 사실 벌써 1과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부분도 요 5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만 간단히 설명해주면 그냥 봐도 뭔지 아니까, 암송하는 거 벌써 우리 지금 하고 있고, 연구가 뭔지, 연구는 사실 귀납적 성경 연구에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거든요. 읽는 거 성경 읽는 거고, 듣는 거 설교 듣는 것이고, 그죠? 묵상은 묵상이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쉬워요, 사실. 그래서 앞부분 빨리 넘어가고, 세 번째 파트에서 최대한 집중해서 도대체 귀납적 성경 연구가 뭔지, 귀납적이란 말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 묵상이 뭔지 어려울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잘 해주는 게 이번 2과를 잘 넘어가는데 좋은 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아이스 브레이크를 뭘 하면 좋을까 하는 건데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아이스 브레이크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사실은 분위기가 좋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저거를. 근데 만약에 필요하고 좀 이렇게 좀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좀 깨려면 한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건데, 저 같으면 저거를 던질 것 같아요. 큐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은 귀납적 성경 연구가 큐티와 연결되어 있고, 사실 큐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연결시켜서 큐티에 대해 물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적어봤어요. 그래서 그 큐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하고 있다면 한 주에 몇 번 정도 하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책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은 큐티 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는 시간으로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과는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1과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읽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순종할 것이냐, 말씀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해 갈 것이냐.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같은 선상에서 나는 어떻게 큐티하고 있고 어떤 책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소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큐티 책들을 한번 소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명의 삶이라든가 매일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 여러 쉬운 성경 번역본도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사람에 따라서 영어 번역본도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우리나라는 NIV 많이 보는데 사실 좀 NIV도 좋고 ESV라고 있어요. English Standard 버전이라고 ESV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은 좀 이렇게 쉬운 성경, 쉬운 말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문어체로 돼 있죠. 그냥 책 읽듯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쉬운 책들에는 NLT라는 게 있습니다. NLT, New Living Translation, 이렇게 해서 NLT라는 게 있어요. NLT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쉬운 성경 같은 겁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돼 있고 굉장히 언어 자체가 쉬워요. 그런 것들도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메시지 성경 요즘 많이 보죠. 그래서 메시지 한글로도 돼 있고 영어로도 돼 있으니까. 근데 메시지 성경은 영어가 쉽진 않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문학가가 쓴 책이라 문학적 그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생동감이 있긴 하지만 단어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그거보다는 쉽기는 NLT가 훨씬 쉽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마음의 문을 열면 앞에 칼럼이 있는데 칼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지 뮬러의 말을 인용을 했거든요.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예외가 없습니다. 거의 정확한데요. 이거 보시면 말씀 제가 포화도라고 적었는데, 말씀의 포화도라는 건 내 삶에 얼마나 말씀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건데,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묵상해서 내 마음에 얼마나 말씀이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영적 능력과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정비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의 영적 능력이라 함은 나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또 예배 드릴 때 느껴지는 감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좀 좋았는데 지금은 요즘 자꾸 시들어진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기도할 때 뭔가 뜨거움도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고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뭘 체크해 봐야 되냐면 말씀의 포화도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의 포화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내 마음에 얼마나 말씀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지적해 주고 이제 한번 그 말씀을 넘어가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교재로 넘어가기 전에 암송 구절을 제가 먼저 띄웠어요. 그러니까 암송 구절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암송 다 합니다만, 여기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지금 앞에 정비례하는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걸 보여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뒤에 기남전 성경 연구가 의미가 있죠. 난 별로 말씀을 읽을 생각도 없고 큐티할 생각도 없는데 앞에서 뭐 귀납전 성경 연구 방법을 아무리 얘기해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에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는 과는 앞부분에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뒤가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이 뒤에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해주면,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고 또 의미 없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계속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교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고백이나 또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나눠주시면 더 좋겠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실제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교훈 책만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 여기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교훈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는 길이야. 요즘 일로 가야 돼. 쭉 가는데 비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못 간단 말이에요. 교훈이 했는데 일로 가야 돼. 그래서 쭉 가야 되는데 조금 비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망하는 거예요. 너 잘못 가고 있어. 책망하고 혼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다시 궤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의로 교육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게 네 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순종하려고 하면 그 말씀에서 우리를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르게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설명해 주면 사실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다 설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을 배우게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한 다음에 이 교재에서도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네 가지 유익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 뒤에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할 건데 그 설명을 가까이 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질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꼭 이 질문을 한다기보다 지금 이 질문의 목적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성경을 왜 봐야 되는지,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질문을 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책의 순서대로 하자면 암송이 있고 그리고 연구가 있고 읽기, 듣기, 묵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암송은 진짜 외우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는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읽고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예요. 읽고 생각하고 뭔가 적어보기도 하고, 그죠? 읽기는 읽는 거고요, 말 그대로 그냥 쑥 읽는 거고, 듣기는 설교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듣는 오디오 성경을 이렇게 듣는 거죠. 듣는 거. 묵상이 있는데 제가 옆에 퍼센테이지를 적어놨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머릿속에 남느냐 하는 겁니다. 일단 암송은 뭐 쉽게 잊어먹는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까먹지만 않으면 100% 남겠죠. 근데 연구를 하면 한 35%가 남는데요, 사람의 머릿속에. 근데 읽으면 직접 읽으면 한 15%가 남는데요. 15%. 들으면 5% 남고 하루만 지나면 5%밖에 안 남는데요. 하루만 지나면. 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묵상을 하면 그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0% 남을 수도 있고 300%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암송 100%? 묵상 200%, 300%? 그래, 그럼 나는 암송과 묵상에만 집중해야지. 이렇게 하면 전체를 못 봐요. 전체. 지엽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 전체를 암송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 제한된 구절만 암송하게 되고, 묵상도 하루에 한 10절에서 15절, 많아봐야 20절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읽기를 하면, 또는 듣기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을 읽고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전체 숲도 좀 볼 줄 알고, 그리고 한 나무에 집중할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양육생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한번 소개해주고, 이 5가지 소개를 했으면 이제 기납주 성경 묵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이 5가지 중에 뭐가 부족한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5가지가 다 있어야 좋아요. 5가지가 나한테 다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처럼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과 가깝다. 근데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가르치기만 실컷 가르치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도. 자, 그럼 이제 성경과 귀납조 성경 묵상인데요. 자,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대로 안 가고 이걸로 설명할게요. 5가지인데, 그러니까 4가지군요. 4가지인데 첫 번째로 관찰입니다. 관찰은 객관적인 사실을 길러내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객관적인 사실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이게 관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묵상. 그래서 연구하고 묵상은 뭐라는 거냐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 내가 객관적 사실을 알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답을 해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을 적는 것이 느낀 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느낀 점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4단계. 따지자면 5개인데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를 실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만약에 보통 이런 시간과 장소를 일단 정해야 되겠죠. 묵상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돼요. 보통 아침 시간에 많이 하시죠. 네. 시간과 장소 일단 정하는 게 일단 1번입니다. 두 번째를 기도를 합니다. 묵상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 기도할 때는 눈 감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눈 감지 말고 기도. 왜냐하면 눈 감으면 자거든요, 보통 아침 시간이고 이런데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깊은 기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묵상한 시간을 홀라당 다 기도에 뺏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눈을 뜨고 짧게 기도합니다. 20초 이내에.
제가 지금 말씀 읽는데요, 주님. 말씀 읽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충분합니다,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기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묵상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 시간에 나중에 기도하시고, 이 지금 묵상을 위한 기도는 묵상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짧게 기도합니다. 한 20초 이내로 하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는데 최소한 3번을 읽습니다. 최소한 3번. 많게는 5번. 5번 이상은 읽지 않도록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3번 읽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3번 읽으면 한 번 읽을 때 못 보였던 것들이 두 번째 보이고, 두 번째 읽을 때 안 보였던 것이 세 번째 보여요. 그래서 3번, 또 4번, 5번 읽었는데 5번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 5번 읽었는데도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 부분은 지나가야 돼요, 그날은. 그 부분 때문에 6번, 7번 읽으면 그래도 이해 안 돼요, 그날은. 그렇죠? 그래서 3번에서 5번입니다. 5번 넘어가면 이게 지금 우리가 묵상이 하루하고 말 것도 아닌데, 우리 지금 평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너무 하루에 막 7번, 8번 읽느냐고 너무 소진을 하면 그 다음날 하기 싫어요. 지쳐가지고. 그래서 3번에서 5번 정도로 이렇게 숫자를 정해주시면 훨씬 편하게 마음먹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서 5번 읽습니다. 그러면 한 2번째, 3번째 읽으면 질문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예수님 왜 여기서 이런 말씀 하셨지? 라든가, 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라든가, 이런 것들이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을 적습니다. 질문을 적는데, 이것도 무작정 질문을 적으라고 하면 1개 적고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막 5개, 6개, 7개 막 적어놓고 해결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3개에서 4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 생각하고, 그 중에 한 2개 정도 답을 찾았다, 성경 안에서. 그러면 그날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라고 해요, 저는. 거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면, 큐티 하라고 했더니 막 1시간 반 막 집에 있는 온갖 성경책 다 꺼내놓고 막 도서관에서 주석책 빌려와서 막 하면 그 다음날 못해요. 그 다음날 지쳐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질문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찾는데, 그 중에서 2개 답을 본문 안에서 해요. 내 나름대로 답 찾지 말고 본문 안에서 근거를 찾아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읽은 본문 안에서 최대한, 본문에서 잘 못 찾겠으면 그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마태복음 봤으면 마태복음 그 본문 안에서 먼저 찾아보고, 잘 안 되겠으면 마태복음 전체에서 찾아보고, 마태복음 전체에서 잘 모르겠으면 신약 전체를 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신약 전체에서 모르겠으면 성경 전체에서. 근데 이런 방식의 성경 답을 찾는 건 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같은 경우에 말씀, 율법을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묵상하는 부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여기서 얘기한 율법이 뭘까 했을 때, 그 율법은 말씀이니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시편 1편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 이거는 물론 이 부분만 따지고 보면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좋은 묵상은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서 봐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얘기하는, 구약 시대에 얘기하는 율법이 뭘까를 고민하고, 율법의 핵심은 구약 전체, 또는 구약 전체의 요약한 10계명,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지, 그거를 막 신약으로 끌고 가가지고 막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까지 끌고 내려오고, 막 저기서 끌고 내려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갖다가 막 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 묵상이 제대로 안 돼요. 말씀에 집중을 못 해요. 그냥 우리 안에는 어떤 면에서는 답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최대한 본문 안에 집중해야 돼요. 본문 안에. 그래서 본문 안에서 질문을 하고 본문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귀납적 성경 연구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3, 4개 중에 한 2개 답 찾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느낀 점이 있어요. 느낀 점을 적는 거예요. 근데 느낀 점을 적을 때 제가 한 가지 꼭 좀 도전하고 싶은 건, 성경 안에 존재한 그 인물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그 성경을 쓴 저자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묵상이에요.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묵상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읽고 내가 느낀 점도 좋지만, 이 사람이 이때 어땠겠다, 이 사람이 이때 어떤 마음이었겠다,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묵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묵상을 하는 분이 있으면 잘 이렇게 독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묵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점점 더 성경 안에 깊숙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렇게 했으면 이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귀납적 성경 공부의 뜻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조각 질문 던지고 답 찾고 질문 던지고 답 찾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로 모아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이거구나, 이게 바로 귀납적인 거예요. 귀납적인 거라는 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어떤 사실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관찰도 해보고 질문도 던져보고 답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로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로 이렇게 모여요. 쫙 모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그래서 딱 한 줄 또는 두 줄로 딱 정리할 수 있으면 그날 묵상은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귀납적 성경 연구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에요. 지금 이 방식 자체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쭉 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적용을 삶에 하는 건데요. 적용은 이 4가지 정도를 척도로 맞춰서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자꾸 남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남편을 위한 말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동사를 동작으로 바꾸라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동사는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이거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인 동작으로 바꿔야 돼요. 구체적인 동작.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말씀을 얼마나 읽을 건지 이렇게 동작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실천해요. 그래야.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발전적이 4번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2번이 안 되면 4번이 안 돼요. 뭐냐면 맨날 적용이 똑같아요. 맨날 적용이 똑같아요. 그냥 내 자기 개발에 힘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묵상하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으면 계속 자기 개발만 계속 거기다 적어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더 가까이 읽기 위해서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에 좀 개관을 하는 어떤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책을 얼마나 읽어야 되겠다 하면 구체적이 나오면 계속 발전해 이게. 그 다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 도전이 되면 그 다음에 어느 부분 계속 이렇게 발전이 되거든요. 이 책 아니면 저 책, 이거 했으면 저거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되는데 맨날 구체적인 적용이 안 되면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말씀 가까이 되겠다, 계속 이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큐티를 해도 발전이 많이 없어요. 그냥 자극만 받고 이게 실전으로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은 적용을 계속 반복하지 말고 발전적으로 해야 되고 3번은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보다 조금 쉽게 하세요. 이 정도면 내가 적용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일주일 동안 요건 할 수 있겠다. 또는 오늘 하루 동안 요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낮춰서 적어요. 그래야 좌절을 덜 느껴요. 자꾸 뭔가 계획 세웠는데 자꾸 못 이루면 적용도 자꾸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적용할 때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나 자신에 대한. 그래서 적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적용을 할 때 이 적용이 사실 우리가 말씀 읽고 삶에 적용하려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적용이. 그래서 이 4가지 기준으로 해서 꼭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 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좀 이렇게 여기 많은 뒤에 보면 이 책에 보면 많은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중에 한 개만이라도 한번 실습해보고 와라 해서 한번 봐주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이 관찰에서는 또 너무너무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또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 못한 거 있잖아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좀 답도 좀 달아주시고 이렇게 좀 옆에서 조금 한두 번만 첨삭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아마 큐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육생들이 스스로 성경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스스로 진리를 길러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이과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은 저 뒤쪽에서 이따가 받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또 지성과 또 열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말씀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또 바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분주하지만 그 와중에 오로지 주님과 독대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고 즐겁게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고 있는 양육생들에게도 말씀에 대한 재미를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